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유월절을 지키자, 구원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무엇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 곧 히브리인들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는 절기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절기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키는 절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고유의 절기이고 또한 유대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굳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절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이단 교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에서 이 유월절을 들고 나와서 기존의 이 기독교의 어떤 한계와 또한 차별화된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기존의 관례대로 이 유월절을 계속 무시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찌하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이 좀 다소 혼란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유월절을 뭐하는 자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긴 지키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율법적이고 또한 행위적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규례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는 참다운 유월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어떻게 시작된 절기냐? 이 유월절의 시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려 9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바로가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감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지나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든 집안마다 한 사람 이상이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구원받은 생명의 날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3,500년 전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졌던 이 유월절의 역사를 왜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지키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미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고 구속하게 될 사단의 세력,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의 섭리의 역사는 단순한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계시록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심판 때에 어떤 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오직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 자들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도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만이 계시록의 심판이 유월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깨달아서 참된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유월되는 구원의 백성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월절을 행하는 참다운 유월절의 규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율법과 규례의 말씀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유월절의 규례들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고 실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일지라도 그 그림자를 올바르게 따라간다면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실상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비록 그림자지만 이 구약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유월절의 규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최초의 유월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유월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6절 이어서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했던 어린 양을 이제 정월 14일 그 유월절 되는 그날 저녁에 회중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잡으면 그 양을 통해서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먼저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이어서 보시면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피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유월절을 먹는 그 집 문 양쪽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식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의 피가 표적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고기는 이 무교병과 함께 아울러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와 또한 고기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교병, 다시 말씀드려서 누룩이 없는 떡을 같이 준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 양과 또한 무교병을 함께 준비해서 먹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유월절의 규례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신명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과 또한 무교병을 함께 준비해서 유월절을 먹는 것은 그대로 동일한데요, 좀 더 특별한 순서가 반영되는 게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무엇을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라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어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고기를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무교병과 함께 먹는 그런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 유월절 규례는 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규례가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지켜지자면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중단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AD 70년경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드릴 장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양의 피와 고기를 준비하는 그런 유월절 규례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지키시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 때까지는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고기로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됐는데 이러한 규례대로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유월절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예정하고 계신데 그것을 앞서서 반드시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란 절기가 우리 주님께도 어떤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서서 제자들과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먹을 필요가 없는 절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월절의 규례대로 포도주를 살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행동은 유월절의 규례대로 포도주를 살해해 주시면서 정작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규례가 포도주의 규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교의 전통대로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사용하는 그 규례대로 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양고기로 유월절을 먹는 것을 지켜왔는데 주님은 지금 양의 고기와 피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대신에 뭘 주십니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먹으라. 그리고 양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니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양의 고기와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한 보여주신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는 유월절의 규례, 그동안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의 규례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양고기와 양피를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양을 잡아서 지키는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 행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그 모든 율법은 그 모든 규례는 사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다운 유월절의 실상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규례만이 진정한 참다운 유월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는 다 뭐예요? 그림자이고, 또 그 가운데 행했던 유월절의 모든 규례도 다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만찬 때 했던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셨던 그 역사는요, 그것도 비유요, 그림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유월절, 그 유월절의 참된 형상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우리 예수 유월절 양을 통해서만 진정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수 있으며, 마지막 때 이 예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 자들만이 계시록의 심판 때에서 그 심판이 유월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심판 때 모든 심판이 유월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월절의 규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유월절의 규례를 보시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실상적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린 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어린 양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유월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얻어야 돼요? 유월절에 희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양을 희생하면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면, 희생되셨다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역사와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때 가장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집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정한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 이 양피를 바르게 되면요, 무엇이 되냐면 이제 그 피를 바른 집의 문은 어린 양의 피가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문이 되어주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을 삼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나의 문으로 얻은 자가 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의 피로 문을 삼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냐?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사는 우리 죄에서 해방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으로 삼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우리 죄에서 해방된 자로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을 삼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문으로 삼은 자들이라면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자가 되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문을 삼은 자들이 왜 죄가 없냐면 그들이 문으로 삼은 그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 십계명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에 발라야 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법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린 양의 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문으로 삼은 자, 우리 마음문에 바른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심판이 유월되고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계시록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인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또한 더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 피와 더불어서 뭘 먹어야 돼요?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양고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뭐하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친히 당신이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을 먹은 자는 죽지 아니하고 어디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니라?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니? 고기니? 아닙니다. 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영이니 곧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어린 양 예수의 고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이 산떡을 이미 먹고 마신 자가 되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말씀을 들어왔다면 이미 뭐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아직 뭐하지 못한 거예요? 먹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실제로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뭘 고백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셨으면 더 이상 일러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 줬으니까 먹고 영생하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잃을 것이 적으나? 아니에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작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미처 우리에게 주시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 주실 건가요? 아니죠. 주십니다. 근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미처 주지 못했던 영생의 양식 누구 통해서 주겠다?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낸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장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뭐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떡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실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떤 자가 영생의 양식,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자로 나타나겠습니까?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에 의거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깨닫게 될 자들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먹는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으로 확인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이 양고기, 예수 양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야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해방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떡 먹는 규례, 그 양 잡는 규례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자로 발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 죄에서 벗어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문을 삼은 자들이 된 것은 물론이고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약속했던 그 영생의 양식, 예수 양고기를 이미 먹고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월절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관한 이 규례와 섭리를 이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뭘 지키고 있는 것이냐? 명절을 지키고 있는 백성이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모두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1년 1차씩 그날 정해놓고서 예배 드린다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어린 양의 피의 말씀, 예수 어린 양의 이 살코기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육을 채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유월절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유월절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 장소가 바로 율법 규정대로 유월절을 드려도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영적인 실로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절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완수하고 또 그날까지 지켜 행할 하나님의 규례, 바로 우리가 행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더 이상 망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지켜내고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이 유월절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무슨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그러면 이 유월절 규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월절 양고기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누룩 없는 떡,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그 떡, 그 덩어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 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말씀, 이 영생의 살이 되는 장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자체가 이미 무슨 떡으로 나타나야 된다? 누룩이 없는 떡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유월절의 섭리를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자가 되고 우리가 자구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켜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마치 당연히 누려도 되는 혜택인 것처럼 아니라고 자구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누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원래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오래된 성도고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하는 그 자고의 생각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충성 오래 했고 오랫동안 많은 걸 드려왔으니까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계산의 마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러한 의식과 생각으로 누룩을 가진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덩어리가,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잘못된 자들로도 오염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뭐냐면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예요? 우리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뭐가 없는 자예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혹여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산적으로 신앙을 하고 함부로 교회와 모든 역사를 판단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가 돼야 돼요? 새 덩어리가 돼야 돼요. 덩어리 하니까 자꾸 살 생각하시는데 살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깨끗한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우리에게 누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날마다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덩어리로만
발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으로 신앙하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누룩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정적인 신앙만 하고 부분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간사하고 계산적인 신앙을 하진 않았습니까? 혹여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그런 누룩이 있었다면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생각하시고 오직 말씀의 가치대로 판단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새 덩어리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과 저 비진리와 저 거짓된 누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잘못된 자들을 심판할 때에 도리어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 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참다운 유월절의 주역들로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